무척 더운 여름,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지요? 네. 저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 봄에는 스페인 산티아고를 한 13일 갔다 왔고, 또 저 북옥 창녕 쪽에 제가 살다가 우리 집사람이 하도 너무 교통이 불편하고 힘들다 그래서 여기 조금 가까운 진영으로 이사 와서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운전이 불편하지 않을 때까지 거기 살기로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하도 제 아내가 이 얘기를 자주 해서 이사를 옮기는 게 좋겠다. 여러분들도 항상 아내가 뭐 얘기하면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네. 어떤 교회 목사님이 찬양대가 아주 오늘처럼 은혜스럽게 찬양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가 좀 길었어요. 평소에. 나와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은혜, 찬양대 은혜 많이 받으셨지요? 찬양대 은혜 많이 받았으니까 설교는 생략해도 되겠지요? 그러니까 아멘! 그랬어요. 오늘 찬양대 은혜 많이 받으셨지요? 예. 설교는 생략해도 되겠지요? 네. 감사합니다. 예. 생략해도 되겠다는 분이 한 20명 계시는데 그래도 오랜만에 봤으니까 짤막하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같이 옆 사람하고 인사할 때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인사합시다. 네. 오늘 제목이 엘샤다이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어요. 엘사다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엘은 신 혹은 하나님, 샤다이는 전능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전능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문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는 왜 전능하지 않으시냐? 이게 성도들의 고민이라 할까, 걱정이라 할까, 아니면 아쉬움이라 할까, 하나님 앞에 대한 불만이라 할까, 섭섭함이라 할까, 이런 섭섭함을 가지고 혹은 믿음이 이제 떨어지거나 믿음이 약해지는,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 구구절절히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혜택이, 은혜가 왜 나에게는 없느냐, 이런 갈등이라 할까, 고민을, 이런 불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났고 이삭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있으며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느냐, 이걸 보면서 나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느냐, 이걸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통한 엘사다이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 가족을 갈대아우르에서 이사하라고 가십니다. 이사하라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이사하라고 하십니다. 처음에는 뭐 가나안 땅이라는 말도 없었지만 가나안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기를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또 하늘의 별을 보라, 바닷가의 모래를 보라, 네 후손을 이 모래같이 별같이 많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해주시겠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강간무소식입니다. 아들은 그냥 딸도 하나 안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은 결혼하면 1년, 2년, 3년 지나면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10명도 되고 5명도 되고 하는데, 아니 우리는 왜 그렇게 약속까지 해 주셨는데 아들도 딸도 한 명 안 주시느냐? 이게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시는 엘사다의 하나님이시다. 바꾸어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엘사다의 하나님은 되는 것을 안 되게 하신 하나님, 가능한 것을 불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 직구전 하나님이 가만 놔줘도 되는 일을 막으셨고 안 되게 하시고 방해하시는 하나님이시냐? 어떤 그런 하나님이 계시냐? 그렇게 여러분들도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가만히 놔둬도 되는 정상적인 것, 자연스러운 것, 생물학적으로 당연한 것, 그걸 안 되게 하시는 하나님. 언제까지? 99세, 100세까지. 특별히 기적을 일으켜 주지 않으셔도 자연스럽게 정상적으로 되는 일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는 안 되게 하셨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엘사다의 하나님이시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얘야, 너희 밤에 고기잡이 갔는데 고기가 있느냐? 주님,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아니, 평소에 바다에 나가면 많이 잡을 때도 있고 적게 잡을 때도 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일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않지만, 그렇게 밤늦게 밤새도록 아니면 낮에라도 5시간 10시간 일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을 일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날은 적게 잡았고 어떤 날은 많이 잡아, 그 차이는 있어도 아니 한 마리도 못 잡을 일은 없다. 그런데 엘사다의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것은 그날 밤에는 한 마리도 못 잡게 하셨더라. 되는 일을 정상적으로, 당연하게, 일반적으로 되는 일을 하나님이 안 되게 하셨다. 안 되게 하신 하나님이 엘사다의 하나님이다. 여러분이 일하고 사업하고 직장생활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 당연히 되는데, 이렇게 하면 돈이 벌리고 이렇게 하면 뭐가 이루어지는데 안 되더라 하는 것이죠. 그런 경험이나 그런 일을 과거에나 지금 현재 겪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성도들은 엘샤다의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구나, 그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안 믿겠다고 하시네요. 그건 안 믿겠다고 하셔. 보통 한 20사람 정도, 20명 성도 정도 아멘 하셨고. 그러나 성경에는 제가 틀리게 증거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 정상적으로 되는 것이 안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엘샤다의 하나님 한 부분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걸 우리가 정리하시고 받아들여셔야 여러분의 신앙이 흐트러지거나 무너지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굳굳한 반석 위의 신앙인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나 베드로의 사건을 보면 하나님, 엘사다의 하나님은 되는 것도 안 되게 하시는, 가능한 일을 불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엘샤다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 성도들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기에 뜻은, 하나님 뜻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좀 생략하고, 두 번째는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엘샤다의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삭. 자,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이지요. 예, 100세가 되었습니다. 이 이삭은 태어날 수 없는데 태어난 사람이 이삭이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100세, 사라에게 99세인데 사라의 나이가 99세, 그 이전에 훨씬 이전에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더라 그랬습니다. 경수는 여러분 다 아시죠? 경수가 뭡니까? 쉽게 말하면 여성으로서의 유통기한, 유효기간이 끝났다 하는 것이죠. 유통기한, 유효기간 중요합니다. 저는 유통기한, 유효기간이 끝났지요. 근데 오늘 우리 대민교회에서 저를 불러주셔서 목사님과 당에서 불러주셔가지고 오늘 하루 이제 유통기간이 또 있어요. 예. 그 사라는 유통기간도 유효기간도 끝났는데 그 사라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이런 쇼폼을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어떤 집에 할머니 있고 손녀가 있는데 이 손녀는 서너 살 돼요. 할머니는 연세가 좀 있고. 그런데 그게 화면에는 안 보여도 할아버지도 그 집에 계셔요. 근데 서너 살 되는 아이가 얼마나 할머니 말을 잘 안 듣겠습니까? 때로는 믿고 때로는 그만큼 사랑스럽고. 그래서 하루는 할머니가 손녀에게 장난을 걸었어요. 쇼폰 본 분들 계시겠는데 그 아이를 이렇게 눈을 맞추면서 보면서 갖다 내버려야 되겠다. 쥐를 갖다 내버려야 되겠다. 왜? 말 안 듣고 할머니 힘들게 하니까 갖다 내버려야 되겠다. 갖다 내버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누구?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누구란 말도 하지 않고 또 다시 갖다 내버려야 되겠다. 갖다 내버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할비 그랬어요. 할머니는 손녀에게 손녀 보고 갖다 내버려야 되겠다 그러는데 손녀는 할비 그랬어요. 이 아이의 재치가 얼마나 재치 있는 아이인가. 그리고 그 화면에는 안 보이지만 그 할아버지는 얼마나 서럽겠나. 할아버지가 되면 갖다 내버려야 되는 대상이 되는데 이 사라가 바로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여성으로서의 모든 역할 기능이 없어진 그런 사람이 사라인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태어나게 하셨더라 하는 것이죠.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게 엘샤다이 하나님이시다. 천사가 아브라함의 집에 아브라함의 그 천막적으로 지나가는데 아브라함이 손님들 오십시오. 지나가는 분들 오십시오. 우리 집에서 요기를 좀 하고 쉬었다 가십시오. 막 불렀어요. 아브라함이 심성이 좋잖아요. 불러가지고 이제 뭐 이런 거 저런 거 대접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당신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사라가 그 천막 속에서 그 얘기를 듣고 웃었습니다. 왜 웃었겠습니까? 좋아서 기뻐서 기대감을 가지고 웃은 게 아니고 기가 막혀서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었다 그 말이죠. 어처구니란 말은 뭐 국어학적으로는 증거가 없지만 민간에서는 어처구니가 이 맷돌 손잡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맷돌이 아래 판이 그 위에 판이 이렇게 돌면서 요즘 믹서기 역할을 하죠. 돌려서 곡식을 뭐 이렇게 다 가루로 빻는데
이게 손잡이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황당한 거죠. 지금 사라는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주신다 해놓고 아직 딸도 한 명 없는데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시겠다. 내 유효기간도 유통기간도 다 끝났는데 무슨 아들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웃음밖에 안 나오는 거지. 그 말은 나는 다 틀렸다, 끝났다. 그렇게 끝나고 다 틀린 것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더라.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더라.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더라. 그게 엘샤다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의 삶에 나는 이제 끝났다. 이 일은 불가능하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는 그게 없다는 것이죠. 그게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이 기도는 해도 되겠고 이 기도는 해서는 안 되겠고 왜? 자기 생각에 자기 판단에는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도 전부 자기 수준에 맞춰서 하는데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이시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리가 없지요. 이게 모세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야 내 백성을 이스라엘 애굽에서 해방시켜라, 불러내라. 하나님은 안 됩니다. 이건 틀림없이 안 됩니다. 아니 애굽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 종살이 하고 있는데 그걸 내보내줄 리가 만무합니다. 1%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쟤도 입이 둔해가지고 아무 말할 줄도 모르고요.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시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거 도저히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내 백성을 애굽에 종살이하는 데서 빼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되신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메데파사에 세워가지고 너희 나라로 다 돌아가라. 그리고 성전 지을 수 있는 그 물자 또 여건 이것까지 다 허락해서 성전도 지어라.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안 되는데 하나님은 되시더라.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보리떡 5개 사건을 알지요. 이건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 먹이는 거는 안 되는 건 당연합니다. 이건 뭐 추호의 의심도 없이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은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더 거두시고 아이와 여자들까지 하면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을 먹이시더라. 안 되는데 되게 하시는 분이 엘샤다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바로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받은, 느끼는 또 이삭이라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엘샤다이 하나님의 모습이다. 그럼 마지막으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엘샤다이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야곱은 자기가 동생으로 태어난 것이 원망스럽고 또 받아들일 수 없어요. 내가 형이 되어야 되는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의 형의 받을 축복 기도를 자기가 다 받았어요. 형은 나중에 그걸 알고 분노해서 동생을 쳐 없애려고 그래요. 동생은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워서 도망갔는데 외삼촌 집에서 양치기를 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루는 외삼촌이 자기도 양심이 있잖아요. 네가 아무리 조카지만 우리 집에서 공짜로 일하는 것이 되겠냐? 뭔가 내가 대가를 주겠다. 뭘 주면 좋겠냐? 예, 외삼촌 딸 라헬이 있는데 라헬을 제가 사랑하는 거 아시지요? 그 딸을 제하고 결혼시켜 주십시오. 아 그래 알았어.
7년이 됐는데 결혼을 시켜줬어요. 아침에 신혼 첫날 밤을 지내고 아침에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라고 하는 언니였어요. 야곱을 통해서 일하시는 엘샤다이 하나님은 예측 불가능한 인생이다. 예측 불가능한 인생.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그 메사돈 집에서 많은 제사를 불려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야곱은 나이가 들고 자식들은 커서 이제 자식들한테 양떼를 다 맡겼습니다. 하루는 요셉에게, 요셉아, 네 형들이 지금 바깥에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양 치게 하는데 가서 찾아보고 마른 양식도 좀 전해주고 잘 있는지 좀 안부도 좀 궁금하니까 갔다 오너라. 그 길로 요셉은 미디안 광야, 미디안 대상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가 버렸습니다. 요셉의 겉옷은 찢어지고 거기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이거 우리 동생 옷 같는데요. 이렇게 능청스럽게 아버지를 속이는데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고 망연자실하는 거죠. 자, 야곱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거듭거듭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상도 하지 못할 일. 1%의 자기 아들들에 대한 의심이 있었으면 요셉을 그 심부름 안 보냈죠.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인데 1%의 의심도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흉년 들어가지고 자기 아들들 보고 양식 사오라고 했는데 한 번 가고 두 번 가더니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을 뿐 아니라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1%의 가능성도 없는 일이죠. 이미 10수년 전에 자기 아들은 이미 짐승에게 찢겨서 잡아먹히고 없는데 국무총리가 애굽의 그 큰 나라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다. 1%의 가능성도 없는 일이 야곱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네 번. 엘샤다이 하나님이 야곱에게는 어떻게 일하시고 나타나셨는가? 예측 불가능하게 일하시더라. 하나, 둘, 셋 모든 사건에 야곱은 전혀 예상을 못한 일들이, 사람의 머리로서는 전혀 생각지 못한, 예상 못한 일들이 야곱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엘샤다이 하나님은 가만 놔둬도 되는 일이 안 되고, 이삭에게 나타난 엘샤다이는 할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이 되게 하시고, 야곱에게 엘샤다이 하나님은 내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더라.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일하시는 엘샤다이 하나님이시더라. 참,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성도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엘샤다이 하나님은 그럼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느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성도들은 이 일이 가능하다, 이 일이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접어야 된다. 자기 생각 판단 가지고 이 일은 된다, 이 일은 안 된다, 이런 것을 접어야 된다. 되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면 일하시면 안 되고, 안 되는 일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된다. 이게 엘샤다이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증거다 하는 것이죠. 이건 가능한데, 틀림없이 되는데 엘샤다이 하나님은 안 되게 하십니다. 이건 우리 생각에는 불가능한데 엘샤다이 하나님 하시면 된다.
그래서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이 없는 예측 불허의 인생을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공부하면 반드시 합격하는데, 이렇게 사업하면 반드시 성공하는데, 이렇게 일하면 반드시 소득이 있는데 안 된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건 안 되는데 어떻게 되냐? 엘샤다이 하나님이 지금 나하고 함께 일하고 계신다. 미래에 대한 예측 불가능한 인생임을 믿고 불가능한 일에 낙심하지 말고 가능한 일이라고 자만하지 말고 살아가셔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 예.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 역사하심 바라보고. 어떤 교회학교 신임 교사가 부장이 저쪽에 사무실 저쪽 가서 캐비넷 열어가지고 뭘 가져오라 했는데, 우리는 요즘 캐비넷 별로 없잖아요. 사용 안 하는데. 옛날에 사용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번호가 맞으면 철거덕 열리잖아요. 들었는데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번호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계시는 목사님에게, 목사님 혹시 이 캐비넷 열 수 있습니까? 제가 들었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목사님이 쳐 오시더니 이렇게 쫙 돌리고 이렇게 쫙 돌리는데,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모르시는지 하더니 하를 쫙 보더니 뭐 입으로 중얼중얼 해요. 그러더니 돌리더니 철커덕 열린 거야. 야, 그때 이 교사가, 야, 목사님 어떻게 그 번호를 모르시는 것 같더니 하늘을 보고 그렇게 일을 돌려서 열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가 계십니까? 놀라서 물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선생님 보고, 김 선생, 자네도 위로 보면 열 수 있어. 그래서 위를 딱 보니까 36, 75, 87 이렇게 조그만하게 적어놓은 거예요. 위를 보면 캐비넷도 열 수 있는데, 하물며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안 될 거 있을까? 그래, 다시 정리하면 안 될 게 있을까 하지만 안 되는 그 자체가 엘샤다이 하나님이고, 안 되는데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엘샤다이 하나님. 내일의 일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아무리 계획 세우고 아무리 계산해도 알 수 없는 것이 엘샤다이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죠. 위를 바라보고 살아야죠.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야죠. 주님과 동행하고 기도하며 살아야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죠. 하나님, 제 능력, 제 기술, 제 계획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예측 불허인데요. 야곱이 그 치밀한 계산력, 이 마인드를 가진 야곱이 얼마나 계산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계산대로 안 되더라. 그러니 엘샤다이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정리해서 낙심도 하지 말고 자만도 하지 말고 위를 바라보며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 야곱을 통해서 엘샤다이